오늘날 과학과 기술 문명이 발달되고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사라지는 직업도 있고 또 새로 생겨나는 직업도 있습니다. 사라지는 직업을 보면 우리 한국을 예로 든다면 우리가 어린 시절까지만 해도 볼 수 있었던 칼을 가는 사람, 혹은 엿장수, 얼음장수, 그리고 버스의 여자 차장, 이런 직업들은 이미 다 사라진 직업들입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 맞는 직업들이 많이 생겼는가 하면 미래에 생겨날 직업들도 있습니다. 미래에 생길 직업들 중에 흥미로운 직업에는 인체 냉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죽은 시신을 냉동으로 보관을 해서 보고 싶은 사람을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냉동 시신으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시신들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런 냉동된 시신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인체 냉동사라는 직업이 앞으로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미래의 직업 중에 하나는 우주 여행 가이드입니다. 앞으로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가 될 것인데 이 우주 여행 가이드가 꼭 필요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미래에 생겨날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생긴 직업인데 21세기 현재에도 성업 중인 직업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일까요? 바로 매춘부입니다. 매춘만큼 긴 역사를 자랑하는 직업도 없고 매춘만큼 없는 지역, 없는 나라가 없는 직업도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이 매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없애려고 노력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이 매춘입니다. 오늘 잠언 5장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를 하는데 바로 이 매춘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잠언서는 대략 BC 10세기경에 기록된 책인데 아마도 그 당시에도 구약 이스라엘 국가에도 이 매춘이 성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이 잠언의 말씀에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였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들은 이제 막 성년이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막 성년이 된 아들이 있다면 부모로서 어떤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까? 혹은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어떤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까? 혹은 과거에 이미 성년이 된 아들과 딸이 있었다면 그 과거에 어떤 지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딸에게 혹은 어머니가 아들이나 딸에게 들려주는 지혜의 말이기도 합니다. 아마 딸을 가진 어머니라면 남자를 멀리하라 라는 말을 귀에 귀가 닳도록 말해줄 것입니다. 남자를 조심하라.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물론 여기에서의 음녀란 오늘날 소위 매춘하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아들이 단지 여자를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매춘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매춘을 포함해서 온갖 비정상적인 성적인 일탈행위, 비정상적인 성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성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문제입니다. 누가 잘못 사용합니까? 이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이야기이며 어쩌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초에 LA의 올림픽 경찰서에 새로 서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피터 팔라졸라라고 하는 분이 서장에 취임을 했는데 그가 최근에 LA 인근의 유흥업소들의 불법 영업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인타운의 노래방을 주목했습니다. 노래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노래방의 도우미가 문제였습니다. 노래방의 도우미들이 불법 영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 노래방을 통해서 불법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장이 이 단속을 발표하면서 도우미 거리라고 한국말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우미 거리, 한인타운의 도우미 거리, 불법 영업이 한인들의 성적 일탈이 미국 주류 사회에까지 소문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음료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음료를 멀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료의 입술은 꿀같이 달콤하고 그 입은 기름보다 부드럽지만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처음에 음료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유혹에 빠져들게 되면 피눈물을 쏟게 된다는 뜻입니다. 쓴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죄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죄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죄의 유혹이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빠지다 보면 결국 그 죄가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 음료를 가까이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버지는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존영을 빼앗기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존영이란 남으로부터 인격자로 존경받던 명성을 말하는데 그 명성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수명의 단축입니다. 역시 9절에 내 수완이 잔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수완이란 수명을 말하는 바, 음녀를 가까이 하는 자는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재물의 상실입니다. 10절 말씀에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내 수완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사람이 손으로 수고한, 노동한 정당한 대가를 얻어야 하는데 그것이 복인데 그 재물을 다 잃게 된다, 탕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패가 망신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후회입니다. 11절 말씀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사람이 젊고 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만 병들어 몸이 쇠약할 때나 혹은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자신의 부도덕함을 후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후회합니까?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비에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젊었을 때에 이 아들이 젊었을 때에 아버지의 훈계를 귀담아 듣지 않았음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으면 명예도 재물도 건강도 다 잃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인생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버이 주일이며 또 마더스 데이인데 이 자리에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 자녀된 아들과 딸들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부모님의 훈계를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비결입니다. 특히 오늘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7절 말씀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리고 18절, 19절은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것은 한 아내만을 사랑하라.
음녀에게 한눈을 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비단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여자들도 아내들도 남편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지 두 남자 혹은 두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동성결혼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익숙한 문화와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기독교 안에도 동성결혼이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도 동성결혼이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PCUSA, 즉 미국 장로교회, 미국 장로교단은 이미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바가 있으며 바로 얼마 전에 지난 3월에는 최초로 동성부부에게, 여자 부부인데요, 동성부부에게 목사 안수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 음녀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죠. 또한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일부 다처와 같은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성적인 일탈과 범죄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이 세상은 이미 음녀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인가? 구약 잠언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책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모아놓은 교훈집이 아닙니다. 물론 음녀를 멀리하고 성적으로 순결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잠언이 단지 그러한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라면 논어와 공자, 맹자, 불경 등의 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서가, 구약 잠언서가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굳이 포함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오늘 이 잠언서를 읽고 묵상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지혜는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인격체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육신 하신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잠언서를 읽을 때에 단지 이 잠언을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그 지혜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결코 윤리와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비윤리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윤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윤리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대저 사람의 길,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신다. 여기 평탄하게 한다는 말씀은 원래 의미는 저울을 달다 그런 뜻입니다. 저울을 달아야 무게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저울을 달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왜 저울을 달아요?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도덕적으로 사느냐 윤리적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지켜본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선이냐 악하냐를 저울에 달아보셔서 나중에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선과 악의 판단자는 오직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윤리의 판단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윤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윤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윤리는 윤리가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난 윤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윤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한 윤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음녀의 윤리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음녀의 윤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먼저 하나님의 윤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은 참 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 이 배움이 없이 떠도는 윤리와 종교는 다 인간의 지혜일 뿐이며 음녀의 윤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지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잠언서는 왕이 기록한 책입니다. 누구 왕이, 어떤 왕이 기록했습니까? 솔로몬 왕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잠언 1장 1절을 보면 잠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을 소개할 때 다윗 왕의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왕이 기록했는데, 솔로몬 왕이 기록했는데 왜 굳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잠언은 왕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도서 1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왕이 있다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뜻이죠. 나라가 있고 그리고 왕을 섬기는 신하와 백성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서는 단지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도덕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이 그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잠언에 등장하는 나라와 왕은 누구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이며 그 나라의 3대 왕인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 굳이 언급된 이유는 이 나라는 다윗의 나라와 다윗 왕국과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윗 왕은 어떤 왕입니까? 다윗 왕국을 이룬 왕입니다. 다윗 왕국은 어떤 왕국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 왕국을 세우셨는데 그 다윗 왕국은 어떤 왕국이었습니까? 다윗 왕국은 이 땅의 모든 왕국들 중에 한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자신의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 샘플로 다윗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으니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소위 다윗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서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까?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언약. 다시 말하면 다윗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 다윗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는 언약.
그 다윗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등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시겠다는 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실제로 누구에게 이어졌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지금 잠언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역시 자기 아들들에게 잠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서의 말씀은 단지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국, 그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잠언은 단지 한 개인의 윤리와 도덕에 대한 교훈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잠언서에 등장하는 실제적인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잠언을 통하여 우리의 실제적인 왕이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오늘 신화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곧 잠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음녀를 멀리하라는 말씀은 단지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의 왕이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음녀를 멀리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었습니다. 다윗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의 백성들은 눈에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언약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실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우리들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잠언은 교회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녀를 멀리하라. 8절 말씀에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음녀의 길에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카마리오 제일 장로 교회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음녀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음녀를 멀리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결하고 청결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의 거룩이란 결국 우리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을 소유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개인은
그 개인의 거룩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거룩을 훈련하는 모임이며 장소입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는 또 헌신을 하는 이 모든 이유가 먼저 우리 자신의 거룩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먼저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림과 동시에 우리 자신들이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 거룩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녀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음녀를 왕으로 섬기는 세상입니다. 죄가 충만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니까 인간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가 충만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충만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음녀를 왕으로 섬기는 세상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해야 할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생입니다. 다시 13절 말씀을 보면 이 아들은 말년에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면서 이 아버지를 선생과 가르치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면서 왕이시면서 동시에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고 그 교회에 선생의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어떤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까? 음료를 멀리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섬기는 온갖 우상 숭배와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결국 후회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이며 선교이며 구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잘 배워야 합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바로 음녀를 떠나는 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음녀를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음녀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음녀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음녀를 사귀어 함께 놀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물질과 명예,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불법을 행합니다. 교회 안에 온갖 인본주의, 세속주의, 실용주의가 들어와서 판을 칩니다. 부흥이라는 미명 아래 교회는 이미 하나의 세속적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에서 가장 음녀들이 판을 치는 음녀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가르치기는커녕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선생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가르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시대에 음녀를 멀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정말 순결하고 청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온갖 인본주의나 세속주의가 사라져야 합니다.
알게 모르게 잠재되어 있는 인간적인 습관이나 습성이나 관행들을 척결해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세상적인 모습들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로부터 죄로부터 멀리하고 음료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벤츄라 카운티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갈 교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 교회가 거기서 거기라고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면 사람들은 너나 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음녀를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이 음녀가 판을 치는 이 시대의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 듣는 교회, 누구든지 가보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크고 유명한 교회가 되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먼저 청결할 때 세상을 가르칠 수 있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먼저 청결할 때에, 거룩할 때에 세상의 동성결혼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마약이나 총기 사고나 인종차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만 거룩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 교회로서,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러므로 남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아들이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우리 자신의 죄,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나 자신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며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본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내 자신부터 음료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부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부터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매춘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역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이 되었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의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세상에는 음료들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는 음료를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음료가 교회를 먼저 공격합니다. 이 음료가 교회 안에 침투하여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는 이 음료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청결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갖 인간적인 냄새가 사라지는 교회, 부정하고 불법 불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음료의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먼저 음료를 멀리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카마리오 제일장로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힘차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